네, 오늘 말씀 제가 앞에 유인물 내놨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네. 그냥 뭐 참고 구절 우리 같이 읽을 구절 위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주 연속 제가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전했던 거 잠시 뭐 복습이라고 그러면 그렇고요. 한번 간단하게 리마인더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근본주의 침례교회에서는 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굉장히 좀 꺼려지는 조심스러운 그런 경향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구약의 복이 있고, 지금 우리 신약 성도니까 신약의 복이 있는데, 구약의 복은 어떤 복이냐?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하면 눈에 보이는 복이죠. 그 이유는 주위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팍팍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으셨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복은 당장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구절로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즉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다.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국 소망, 어떤 영적인 복,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그러면 저희가 느끼는 실제하는 복은 없을까? 실제하는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성경적으로 살 때에 실제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서 가지 않아야 될 장소에 가지 않고 뭐 예를 들자면 술, 담배 안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에게 각자 맡겨진 일들, 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은 직장인으로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건강하게 되고, 또 아이가 자라서 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또 건강하게 살게 될 때에 이 땅에 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복뿐만 아니라 그 복으로 인한 저희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신약 성도에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신약 성도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복을 다 누리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게 될 그런 고난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뭐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가장 큰 명령과 권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약을 보면 사도 바울 서신서를 많이 읽게 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 서신서의 어떤 그 전개의 공통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로마서와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 교리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가 어느 정도 확립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그 당시에
교회의 어떤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설득해주는 부분들이 두 번째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생활 속의 본면의 말씀들, 그런 식으로 어떤 구조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교리가 바로 서야 하고, 그 바로 선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예, 그것 교리를 바탕으로 생각이 변화하게 되고 인생의 기준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구원받고 교리가 바르게 서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실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삶이 인생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참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물질적으로라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어렵게 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항상 그렇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쁘긴 하지만 어떨 때는 참 어렵다. 예. 어찌 보면 순간순간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뭐 좀 표현을 에둘러서 하자면 남들은 다 하는데 예,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이 힘들고, 뭐 남들은 다 말하는데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이 힘들고, 또 남들은 다 안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힘들다.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네. 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참 깜짝 놀라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제가 뭐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모든 어떤 말들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문자로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내주고 하긴 합니다. 시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33편 33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867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갖게 해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네.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한다. 섬뜩하죠. 네, 제가 한 번씩 느낍니다. 네, 잠언 5장 21절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기는 한데요. 잠언 5장은 이제 어떤 간음, 음행의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이긴 구절이긴 하지만 잠언 5장 21절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 96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사람의 길들은 누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니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곰곰이 살피신다. 모든 그것도 그냥 길이 아니고 모든 길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곰곰이 살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찔림이 많은 제가 많아서 그런지 찔림이 많은 구절입니다. 하여튼 이런 구절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씩 보내주면서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도록 이렇게 하긴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뭐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큰 명령과 이제 권면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에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압축시켜 주셨습니다. 예, 이 구절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뭐 십계명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고요. 예, 출애굽기 20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신의 산에서 두려운 가운데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3절부터 십계명이거든요. 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하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너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너 문 안에 가는 너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세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의 내주는 땅에서 내 달들이 길리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아내상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소bil 중 또 탐내지 말라. 네, 우리 십계명을 잘 안 읽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구약이라서 이제 뭐 우리가 율법을 뭐 안 지켜야 되고 이게 아니고 이 도덕법이기 때문에 현재도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시켜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뒤에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 그러니까 3, 4, 5, 6, 3, 4, 5죠, 그죠? 3, 4, 5, 6 그 절까지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은 이제 요즘은 없는 거니까 안식일 빼고 그 다음부터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모든 나쁜 죄악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서 모든 죄악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복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구절들이 많긴 하지만 얼마나 중요하면 복습까지 시키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가장 큰 명령 2가지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부터 해야 할까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자신이 나중에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 하나님의 거룩함과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신의 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 먼저 전해야 하고, 그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구체적인 말과 행위로 표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장 큰 가장 큰 명령들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나타난 삶의 본면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더라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삶들이 말과 행위로 표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그 순서를 보면 다 같이 아시겠지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서까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제 학생들은 이 찾아보라 그러면 아직도 어디가 어딘지 못 찾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서 순서를 좀 이렇게 숙지해 놓으시면 찾을 수 있고 또 다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도 바울 서신서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특징들, 교리, 그 다음에 어떤 논란점에 대한 어떤 그 변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설명, 본면의 구조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히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3가지 구조들이 잘 배열되어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 서신서에 어떤 우리에게 주는 본면들을 다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선 로마서와 히브리서부터 한번 보고, 시간이 허락하는데도 다른 서신서도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면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게 본면하는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본면하는 마음이 히브리서 1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2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 네, 그까지입니다. 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용납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런 권면의 말을 좀 이렇게 잘 받아주라.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드럽게 권면하는 그런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서와 히브리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는 누구한테 이 서신서가 쓰여졌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쓰여졌나, 어떤 대상에게 이 말씀을 하느냐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 글에 있듯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 아닌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물론 그 안에 이제 일부 유대인도 있습니다. 주 타겟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아직 논란의 어떤 뭐 그런 그게 있긴 하지만 히브리서 안에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없는데 어떤 이 그 글의 어떤 이 특징이라든지 글의 그 편지의 특징들을 보면 이럴 거를 썼을 만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대다수의 그런 이야기라서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히브리서까지 포함을 우선 시키도록 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을까요? 말에 있듯이 히브리, 유대인들, 즉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부터 볼까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예,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활 속에 주시는 권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례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지리거든 그를 먹이고 그를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 구절들이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바로 뒷부분이죠. 네, 보면 소제목인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으로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해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네. 네, 그 다음은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니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네. 로마서에서 주시는 이웃 사랑 표현되어지는 것은 이 정도의 이제 구절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이해하실 수 있죠. 뭐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교리 부분만 자세히 잘 굳건하게 써 있다면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일단 히브리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거니까요. 읽어보시면 앞에 그런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들이 대동소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권면과 지시라고 되어 있죠. 다음 좀 길더라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기를 깨치지 못한 그들이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광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불과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읽어보시면 우리 스스로 생활에 대한 권면들, 네,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고,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 음식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또 16, 17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로마서와 히브리서부터 먼저 봤는데요.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모범이 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분열들, 어떤 법정 소송, 뭐 이혼, 음행에 대한 문제, 뭐 방언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타 언어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 은사에 대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할 것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길어서 각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고린도 후서는 이제 목회서신이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 교회에 주는 서신. 갈라디아서의 이제 그 내용들이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 논쟁의 이야기들이 할례와 어떤 율법을 지킴을 시도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과거에 유대교로 복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반론들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의로움의 기초가 된다, 행위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쪽에 우리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니까 좀 참여하는 좋습니까? 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격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타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을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후딱후딱 지나가니까 너무 빠른 것 같습니까? 예, 오늘은 그 다음은 에베소 말씀입니다. 예, 에베소서는 은혜, 영원한 선택,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서신서고요. 행위와 무관하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사도 바울에게서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에베소서 바로 뒤에 있죠. 예,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실게요.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드린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 너희 가운데에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필요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헛된 말로 너희를 썩히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자녀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서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 하시느니라. 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하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말씀 속에서 교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제가 다 같이 낭독하지는 않겠는데요. 소제목들 보시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로서 지켜야 할 일들, 또 주인과 종으로서 지금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노예 신분은 없으니까 직장인으로서 상관들에게 상사 자기들 다스리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반복해 보니까 어떤 비슷함이 느껴지시나요? 제일 큰 명령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구절 뒤에 이제 적어 놨었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면 비슷한 그런 말들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볼 수가 있지만은 먼저 교리적인 부분 사도 바울 강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대상이 되는 교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변론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시는 생활 속에서의 권면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읽고 할게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어떤 부탁하는 말들
예. 그런 말씀들에서 참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말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새기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위험에 빠뜨리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모든 자들이 돈을 따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물질에 대한 그런 태도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사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구절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계명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절이고요. 다섯째 구절부터 10번째 구절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구원의 방법들을 믿고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먼저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이웃에 대한 사랑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들이 생활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